예, 로마서 8장 11절은 이런 내용이었죠. 예수를 그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너희도 그 죽을 몸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1절의 내용이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로 다시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무언가 신자들에게 부탁할 말이 하나가 있다라는 그와 같은 뉘앙스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11절의 내용을 안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 12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1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 뒷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빚을 졌어도 누구에게 빚을 졌다? 11절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에요. 그죠? 자, 예수를 그 죽음 속에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너희도 그 죄로 인하여 죽을 몸에서 살려내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11절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빚을 졌어도 성령 하나님에게 빚을 졌지 다른 데 빚진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꼭 육신에 빚진 자들처럼 그렇게 육신에게 끌려다니고 있느냐? 이게 12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을 졌어도 성령 하나님에게만 빚을 졌는데 너희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쩜 그렇게 꼭 육신에게 빚진 자들처럼 그렇게 육신에게만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느냐? 실제로 우리 삶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빚졌어요? 삼위 하나님에게만.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2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뉴스거리였죠. 우리나라도 급하게 이 비행기를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 몇백 명 정도를 우리나라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비밀리에 왔단 말이죠. 자, 여러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철수를 하자 탈레반이 다시금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재집권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군이 철수를 할 때 여러분 싹 가지고 철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이 뉴스를 보니까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그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쏟아부었어요. 남자들을 불러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이 군사 훈련을 시켰고 무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것도 거의 무상으로, 그죠? 소화기, 중화기, 그 어마어마한 찝차, 장갑차, 탱크, 심지어는 전투기,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천억씩 들여가지고 사는 아파치 헬기까지 어마어마한 무기를 그 사람들에게 다 조종법을 가리키고 다 20년 동안 그것을 전수시키고 그리고 철수를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딱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그 어마어마한 미국의 원조를 받은 그 아프가니스탄 이 군인들하고, 그리고 군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대충 찝짝 끌고 다니고 그냥 총이나 들고 다니고 옷도 대충 이렇게 총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그런 탈레반 그 군인들하고 붙었단 말이죠. 이미 상대가 안 돼요. 이미 상대가 안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미군의 원조를 받았던 이 정규군이 압도적이에요. 누가 봐도 압도적입니다. 근데 여기 딱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채 보름을 못 넘겼어요. 그냥 삽시간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손에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눈을 그리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저렇게 단 며칠 만에 저렇게 탈리반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길 수가 있지? 여러분, 무기가 없어서 졌을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는요, 무기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탈레반과 싸워서 나라와 가족을 지켜야겠다라는, 좀 욕 좀 합시다, 그 나라의 남자들의 정신 상태가 썩어버린 거예요. 자기 한 목숨 바쳐가지고 탈레반으로부터 가족과 나라와 국가를 지켜야겠다라는 그와 같은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남정네들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단 며칠 만에 삽시간에 나라가 통째로 탈레반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그 아프가니스탄 그 카불 공항인가요? 그 무수히 많은 그 사람들, 예? 그 탈주하려고 비행기 타서 도망가려고, 저는 그 사람들, 특히 그 남자들을 보면서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저 인간들 총 한 자루씩 들고 탈레반과 붙어도 100번을 싸우면은 100번을 이길 수가 있는데, 거기서 살려달라고 그 비행기 바퀴 타고 올라가서 떨어져 죽고 막, 아니 그럴 용기가 있으면 같이 총 들고 싸우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전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이 어찌됐든 간에 뭐 한국인 현지인들을 도와서 그렇게 했던 그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 우리나라에 몇백 명 와 있지만 다시금 돌려보내야 돼요. 돌려보내야 돼요. 그렇게 도망칠 게 아니라 죽음으로 나라를 지켜야죠. 싸워서 지켜야죠. 그죠? 뭐 남자인 것처럼 다 하면서 꼭 이 중동 사람들이 보면은 겁쟁이들입니다. 겁쟁이들. 무기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육신에게 져서 그렇게 끌려 다니느냐? 무슨 말이에요? 육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육신과. 왜 육신과 싸우지 아니하고 꼭 육신에게 빚진 자들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느냐? 제발 좀 육신하고 한번 붙어봐라. 여러분 그렇게 12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이미 싸우셨고 죽으셨고 승리를 이루셨고, 그것뿐이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능력으로 함께 계신다. 너희가 뭐가 부족해서 육신에게 끌려 다니고 있냐? 이런 의미입니다. 12절에. 이런 의미. 이런 의미. 어마어마한 미군의 원조를 받고도 단 며칠 만에 나라를 통째로 탈레반에게 바쳤던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남정네들과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여러분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도대체 못 받은 게 뭐냐? 너희가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안 도와주시느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안 싸우셨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보이사 성령님이 지금 어디 출타 중이시냐? 삼위 하나님이 전방위적으로 너희를 도왔고 도우시고 있고 이미 이겨놓은 그 싸움판에서 너희가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뭐가 부족해서 육신에게 끌려다니고 있냐? 더 이상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아프가니스탄 이 사태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탈레반을 죽이지 않으면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죽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아니라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유명한 신학자가 로마서 8장 11절과 13절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런 유명한 명언 하나를 남겼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는 나를 죽인다. 예,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웨인이라는 분이 이와 같은 말을 남겼어요. 신자들이여,
당신들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당신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맞지요? 맞아요.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죄는 그냥 가만히 어디서 숨어가지고 그렇게 잘 지내는 놈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그 유명한 제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이 일로 인하여 가인이 몹시 분하여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가인의 화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에게 너를 방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이 죄를 다스립니까? 아니요. 방치해요. 하나님이 분명 경고성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죄를 꼭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경고성 말씀을 주셨단 말이지요. 자, 가인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결국 가인은 누구를 죽이고 말지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겉으로 봤을 때 아벨이 가인의 희생양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건은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이 오히려 죄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동생 아벨이 화가 난 형에게 죽임을 당한 그와 같은 첫 번째 살해 현장인 것 같지만 분명 하나님은 경고했어요. 제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하지만 가인은 그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죄는 어떻게 하지요? 가인을 죽여버려요. 가인이 죽는 사건이에요. 죄로 인해 가지고 살인죄를 범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사건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죄를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죄가 하나님의 신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그와 같은 성경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예만 더 보고 설교를 마쳐볼까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을 해요.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자기들 내키는 대로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건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가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들리고 하루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아라. 죄 끊어버려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두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이 뒷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실제로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죽이지 않으므로 그 죄가 그들을 죽인 사건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 죽였어요?
하나님의 멀쩡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그들이 죄를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이들을 죽이게 되어진 사건을 여호와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죄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는 그 신자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신자를 죽여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칠까요? 신자가 죄를 다스릴 때 세상은 신자를 보고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알게 될 것이고 의와 거룩과 성결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신자가 죄를 다스릴 때 이처럼 어마어마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떠들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성경의 보석 같은 진리들을 알게 될 겁니다. 뭐 하나만 지켜도요? 죄만 안 줘도. 신자들이 죄만 다스려도. 신자들이 죄를 죽이는 그와 같은 모습만 세상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요, 성경의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처럼 죄 죽이기는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죄가 있고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것이 정서적이든 성격적이든 습관적이든 어떤 죄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못 받은 게 뭐냐? 너희들이 어쩌면 그렇게 육신에게 빚진 자들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느냐? 이제 한번 너희 육신에 대항해서 한번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라. 이기는지 지는지 질 수가 없는 싸움이다. 질 수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싸우셨고 성령님이 지원하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질 수가 있느냐? 근데 너희는 왜 지고 있느냐? 그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소욕에만 끌려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